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러한 복된 복음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작정 찾아가 볼까? 등등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유대인의 헛된 삶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며 또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며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에서도 유대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은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닌 아시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면서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실천이 아닌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르치는 통로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람의 공로를 통해 의를 쌓는 수단으로 오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향해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방향을 잃으면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바울은 구약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여호와의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라고 정리하며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속으로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 형제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을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의 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는 율법은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이는 누구도 완수할 수 없는 길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쌓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향한 말의 시인과 마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말과 마음의 고백들이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특징은요, 바로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요, 얼마나 은혜로운 기독교이고 복된 기독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복된 기쁨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힘있게 능력 있게 증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방식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해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선물하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인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죄 없다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지나가고 있죠. 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상에 있으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에서 있는 것처럼 다 구원도 여러 가지로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세상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늘 경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이요 가장 쉬우면서 은혜로운 길입니다. 다른 길들은요 복잡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주어진 삶 가운데에 그 은혜의 길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전하는 여러분 되어서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또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사야에서 없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구원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엘서에서 구원받을 남은 자는 곧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남유다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다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로 해석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어떤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주권에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고백에 의해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담대히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의 길을 소개하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진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하고 전하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인들도 차별 없이, 큰 죄를 지은 죄인도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는 더 확장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도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묶인 것이 있다면 구원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복된 이 새벽의 이 자리로 늘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 데에, 복된 이 자리에 있는 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또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있고 의롭다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늘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아버지 또한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이 노력 저 노력하지만은, 또 우상하게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그 길이 아니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도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얻게 됨을 알고 이 마음 이 믿음 흔들림 없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은 어느 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아무것도 아닌 의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알고 아버지 감사 찬양하며 겸손히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되어지는 정말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있고 능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노라는 그러한 다짐에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금요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금요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다음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입어 기도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힘 더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더욱더 힘 더해 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래서 구원함을 입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약이 몸에 잘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치료의 소리 또 치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